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찬송가는 340장입니다. 542장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교회와 사역과 일꾼들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것은 코로나 사명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조기 백신이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여러 분야에서 수고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치료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운행하는 이 민족의 기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의 권세가 통과할 수 있는 민족을 도와주시며 하나님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시간에 가로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엄선을 건네주시고 내 대기도 질문 가운데도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면 전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전 표적의 표정을 믿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서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출애굽기 3장에 이어서 출애굽기 4장에서도 모세의 변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변명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성서학자들은 이 뱀은 애굽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애굽 왕 바로가 쓰고 있는 왕관에는 항상 코브라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뱀은 애굽 왕의 상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나타나자마자 모세가 순간적으로 피했습니다. 마치 40년 전에 모세의 모습을 보여준 것과 같습니다. 자기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탄로나자마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그 모세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꼬리를 잡으라. 사실 저는 뱀을 잡아본 적은 없지만 뱀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잡아야 합니까? 다름 아닌 모가지부터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부분을 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여러분, 우린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적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지 않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당신의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작게 여기는 것이 있을지라도 주께 드리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게 되면 오병이의 기적이 그렇습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져와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었습니까?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는 개나 뱀이나 쫓는 평범한 지팡이에 불과하고 막대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한번 하나님께 드리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핵심적인 단어가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출애굽기 4장에 몇 번 등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12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게 되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손이라고 하는 것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4절에 내려가 보게 되면 4절 안에는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6절로 내려가면 6절 안에도 3번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도 이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언급이 되지요. 그리고 17절에 가게 되면 한 번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가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한 번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실패한 모세의 손을 통하여 얼마든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손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나병을 치유하는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의 손을 품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 손을 품에 넣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병이 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넣어보라. 다시 넣어서 꺼내 보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모세를 민족의 치유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얼마나 한탄스럽고 답이 없습니까? 바로 이 나병이 걸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세를 보내서 민족 가운데 치유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물이 피가 되는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기적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애굽인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두려워하는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인들은 뱀을 두려워했습니다. 뱀을 두려워한 나머지 나중에는 존경의 대상으로 또는 숭배의 대상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병 또한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나병을 치유하는 신이 있다라고 믿었던 자들이 애굽인들이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서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젖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그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섬기고 사랑했던 그 대상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모세를 이 애굽의 심판자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더 이상 핑계대지 말라고, 더 이상 변명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장 10절에 보게 되면 나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모세의 입술은 아둔해졌을 것입니다. 모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화려한 찬양과 기도와 말씀 선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는 것은 허당 말짱 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제1차 영적 각성운동 때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단상에 서기만 하면 덜덜덜 떨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써가지고 온 원고를 쭉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부들부들 떨면서 그 원고를 읽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메시지를 들었던 청중들은 당장 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은 감화 감동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하여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변명했던 이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평안하고 형통한 길을 허락해 주고 있는 것을 본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본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다 죽었으니 안심하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장 20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20절에 보게 되면 아주 독특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는 본래 뭐 하는 지팡이였습니까? 개나 뱀이나 쫓는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해 빠진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 손에 들려지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또 그 지팡이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자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을 때 나일강이 피로 변화가 됩니다. 그 지팡이로 하늘을 쳤을 때 하늘에서는 불과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또 그 지팡이로 홍해 앞바다를 내밀었을 때에
홍해가 쫙 하고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바위에서 생수가 나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그 지팡이를 높이 들었을 때에 오합지졸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들과 싸워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모세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의 지팡이는 그냥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종종 모세에 관련된 영화를 보게 되면 모세가 자기 키만한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다란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터키에 있는 이스탄불의 박물관에 가보게 되면 이 모세가 사용했던 지팡이, 또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쳤던 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유물과 뼈 등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전시품들이 진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모세 시대 때 목동들이 사용했던 지팡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전시된 모세의 지팡이는 어떠했을까요? 우랑했을까요? 너무 멋있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무 실망스럽게 짝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지팡이는 막대기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볼품없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능력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막대기를 일컬어서 모세 자신을 지칭한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말에 좀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지금 처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양도 집도 모두가 장인의 소유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애굽에서 배웠던 학문과 지식은 시간이 흐르자마자 아무 쓰잘데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치 아무 짝이 없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어서 출애굽의 주역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 주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형 아론을 동역자로 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모세가 혼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우쭐대면서 형 아론을 무시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큰 일이 가능했을까요?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 큰 일을 수행하기가 너무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협력할 때에 그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비단 모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과 교회사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언제나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다윗에게는 요나단을 붙여주셨습니다. 또 신약에 보게 되면 바울에게는 실라와 디모데를 붙여주셨습니다. 또 교회사에 보게 되면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에게는 비텐베르크의 헬라어 교수였던 멜랑히톤을 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또 감리교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에게는 그의 동생이자 뛰어난 찬양가 가수였던 찰스 웨슬리를 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또 19세기에 보게 되면 위대한 부흥사였던 무디가 있습니다. 이 무디에게는 생키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수를 붙여주었습니다. 무디가 설교하기 전에 생키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찬송을 부르게 되면 청중들이 마음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독불 장군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상의하고 협력해야 할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자신도 모세와 같이 볼품이 없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놀라운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나에게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렸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있는가,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2의 출애굽의 역사로 사용해 줄 줄 믿습니다. 이런 사역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연약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변명하고 또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노량진교회 식구 모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 봉사하신 분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섬겨갈 때 그들로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 헌금을 드린 분에게도 동일한 복이 함께해 주시길 소망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